1856년 9월 25일 스펄전 설교.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의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부는 죄가 아닙니다. 반면에 부는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가난은 도덕적으로 악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덕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는 손과 그것을 지탱하는 은혜에 의존하는 식물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선하든 악하든 환경으로부터는 은혜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때때로 우리 가슴에 있는 은혜의 역사에 대항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처지에 있든 그것이 영혼에 있는 은혜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덕은 항상 가난에서나 부에서나 잘 작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세적 상황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서 기독교의 완전한 발전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에서 미덕을 도와주고 은혜를 유지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했던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빛납니다. 광야에서 은혜는 영양분을 얻지 못하는 식물입니다. 은혜는 사람의 마음에서 먹을 것을 찾지 않고 초자연적으로 받는 것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의 모든 뿌리는 위로만 내리고 아래로는 내리지 않습니다. 가난으로부터도 부유함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금은 은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누더기는 은혜를 번성케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는 식물이므로 인간의 상황과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가난이라는 토양에 은혜를 심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많은 위인이나 권세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지만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이 부유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의 관찰이 뒷받침하는 사실, 즉 주님의 백성이 대체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 중 왕관을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차를 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만이 유능합니다. 그분의 가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고 그분의 충만한 풍요로움에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식사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 즉 우리가 주님의 양떼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첫째, 주님에게는 가난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 즉 우리 모두에게 악명 높은 이 사실은 매일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난한 백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가 가난하다면 대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들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 앞에 황금 보따리를 놓으실 수도 있고 지금은 사막이나 다름없는 곳에 물자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주위에 무수히 쌓아 놓으셨던 것처럼 풍성한 식량을 그들의 집 주위에 흩어 놓으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수천 개의 언덕 위에 있는 가축은 그분의 것, 이므로 주님은 그들을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부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분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하고 위대하고 힘센 자들이 그들의 모든 권세와 재물을 그분의 자녀들의 발 앞에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결핍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고통과 모호함 속에서 고뇌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볼 때 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두셨고 앞으로도 항상 두실 이유에 대해 한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위로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먹어본 가장 달콤한 음식 중 하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고통의 광경을 보고 난 후에 먹은 것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먹는 빵이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매우 무관심하게 거리에서 빵을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빵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오직 매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똑같이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풍요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비의 가치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지만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와 나란히 두셔서 어두운 그림자 같은 그들의 시련을 통하여 현세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광채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절반도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 당신 앞에 놓인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는 그대들,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에 앉을 수 있다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 온갖 진미가 차려지지 않아서 항상 불평불만을 품고 있는 그대들이여, 잠시 일용직 노동자의 밥상에 앉아서 때로는 그 사람보다 조금 적게 먹고 하루나 이틀 금식하면서 입맛을 찾는다면 그대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 번도 부르지 않는 당신이 한 번이라도 그분의 은혜를 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적지 않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모든 풍성한 공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을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자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날마다 오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의 자비는 감사하지 않으면 잊혀지고 찬양하지 않으면 죽는다. 어느 겨울밤 추위에 떨고 있는데 불을 피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 목이 마르면 물 한 잔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제 적어도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런 위치에 두어 현세적 문제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주님의 가족에게 그분의 섭리의 선물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의 한 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매우 낮은 관점일 뿐입니다. 다른 더 고귀하고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이 있는 것을 항상 기뻐하시며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를 그렇게 강하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적어도 성도들이 항상 그것을 믿어야 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악인과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그 증거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에서 주권의 명백한 표현으로 인해 그들의 가난하고 어둡고 눈먼 눈에 비추는 그렇게 큰 빛에 대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든 증거 앞에서, 즉 성경을 상대하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 섭리로 기록된 말씀을 입증하셨고 그분의 자녀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멸시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자를 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왕과 여왕을 먼저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연회장에서 주인과 여주인을 선택하기 전에 부엌에서 그들의 겸손한 하인을 선택한다. 너는 내가 상담자와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을 먼저 취하여 너희에게 사람의 지혜를 멸시하도록 가르치려 한다. 내가 가난한 자를 부자들보다 먼저 취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교만을 낮추는 것과 또 내가 그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인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오직 은혜의 상속자를 만드는 것이
나의 주권적인 의지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이 교훈을 가르쳐 주는 수단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할지라도 그 주권을 빼앗을 수 없으며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미래 시대에도 그 주권을 행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한, 그분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그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분명히 세상에 가난한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도의 마음에는 확실한 증거이며 죄인의 가장 둔한 지성에도 인간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분명하고 담대한 확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로의 약속과 지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시기 위해 가난한 백성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부유하고 결코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절반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 형제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다면 머리 둘 곳도 없을 때에라도 그래도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반만이라도 확실히 깨닫습니다. 땅과 물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때, 매일 새로운 공경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오, 그것은 복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기 있는 부자 친구가 일어나서 저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는 빵을 살 돈이 충분하고 그날에 월급이 들어오니 자네 말은 전혀 놀랍지 않다네. 자네의 경우에는 믿음을 가질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불쌍한 하박국은 일어나 비록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리이다라고 외칩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은혜의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코 시련을 견뎌낼 수 없는 수많은 다른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 벨트를 광고합니다. 육지에서는 좋은 물건이겠지만 바다에서 시도하면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발명품이든지 혹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은혜는 신자들의 가난함에서 시험됩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는 족속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낙담 속에서도 모든 것이 그들의 선을 위해 합력하고 그들의 모든 명백한 악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선이 솟아날 것이라고 믿으며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두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신속히 구원하시거나 고난 속에서 그들을 가장 확실하게 지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난한 환경에 두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건축가가 말하길, 저기요. 이 건물은 튼튼합니다. 네. 하지만 시험해봐야 합니다. 바람이 불게 하세요. 바다에 등대가 있는데 잔잔한 밤이라 건물이 견고한지 알 수 없습니다. 폭풍이 울부짖어봐야 지탱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 후에 둘러싸인 경우가 많지 않았다면 배가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바람이 우리의 불쌍한 형제들에게 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은 모든 것이 공격하는 역경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분의 작품이므로 그분을 가장 공경하는 최고의 자녀는 가장 무거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마귀를 괴롭히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시련 속에 두시어 불쌍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마귀가 그의 생애에서 욥과 같이 있었을 때보다 더 괴로운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부자였을 때는 사탄이 엄청나게 시기했지만 욥이 가난했을 때만큼 사탄을 분노하게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가장 분노했던 것은 그가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그것을 시도하고 실패할 때까지 자기 만족감으로 도취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 중 한 명 또는 다른 한 명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아, 이제 내가 내 실력을 시험해 볼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 중 한 명은 매우 가난하다. 내가 그의 떡과 물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그에게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고 쓴 떡을 먹게 하겠다. 그는 극심한 시험을 받게 될 거다. 사탄아, 그를 데리고 불과 물속으로 끌고 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보거라. 그래서 사탄은 그의 영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굶겨 죽이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일에서 패배하고 이전에도 충분히 비참했지만 이제 괴로워하며 자신 안에서 또 다른 지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불꽃을 밟으려는 사탄의 모든 시도가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탄이 주님의 일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교활한 마귀가 계속 일해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악마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는 모든 성도가 요단강을 건너 안전할 때까지, 즉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간섭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 이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주실 것이니까요.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백성을 허락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을 계속 가난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행사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이 그들을 어느 정도는 그들의 주님과 닮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성품뿐만 아니라 처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닮았습니다. 가난한 성도를 바라볼 때 부유한 성도보다 예수님에 대한 더 나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유한 성도도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는 주님의 형상이 그에게 각인되어 있으며 그 형상은 천국에 도착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성도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뿐만 아니라 그림 속의 배경과 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굳어진 그의 갈색 손을 보세요. 한때 구세주의 손이었죠. 여행으로 인해 물집이 잡힌 그의 지친 발을 보세요. 구세주께서도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요. 그는 한때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피곤해 지쳐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쉴 곳이 없습니다. 그의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게는 둥지가 있었지만 그분은 머리를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자선으로 먹습니다. 그의 주님도 그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은 초대받은 식탁에 앉았는데 그의 주님도 자기 식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봅니다. 당신은 그분과 같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때까지 여전히 그리스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구세주의 가난, 즉 부유하신 분이면서도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념할 만한 날에 영웅의 인장이 찍힌 메달을 만드는 것처럼 저는 모든 가난한 성도들이 주물에서 주조된 메달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기념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 메달은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이 몸을 굽히신 그 놀라운 가난의 깊이를 묵상하게 하고 우리를 빛과 영광으로 들어 올립니다. 오, 복되신 예수님, 이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기억할 기회를 주신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의 주제는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백성을 두신 이유는 바로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종종 속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중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모두 깨끗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부유하고 풍요로워진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줄 가난한 성도가 없어져서 우리는 울기 시작할 겁니다. 성도를 돕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양떼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그들의 필요를 위해 나눠주는 것은 건강한 마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물질의 일부를 드릴 수 없다면 무릎을 꿇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도들을 없애면 우리의 사랑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으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이것이 그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입니다. 2.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것은 여기서 암시된 의무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를 위해 간구하라고 상기시킬 필요는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의 시련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분의 충만한 풍요로움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거의 끝나면 천사가 당신의 팔을 만지며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라, 양떼의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항상 그들을 위해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대화할 때도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부자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살아생전에 왕과 함께 있었다고 자랑할 만큼 어리석지 않은 영국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왕을 봤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며 우리 중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평등을 믿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높아질 때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높아지면 어리석게도 어린 시절의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결국에는 희읒 현실은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자를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봅니다. 당신은 항상 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를 가거나 길을 걷다가도 그를 알아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당신의 기억력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데는 매우 약하지만 부자를 기억하는 데는 매우 강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고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부자를 기억하라는 명령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있습니다. 다음에 탄광 노동자, 벽돌공, 목동 등 가난한 형제를 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그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음 성찬 주일에 마치 그를 기억해야 하듯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과거에 20번이나 당신은 그를 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고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한 형제여서 당신이 그를 무시한 것처럼 보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랬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거리에서 그를 보면 형제님, 저는 당신을 알아요. 라고 말하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오면 거리에서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당신의 형제라면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세요. 제발 거짓된 고백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종종 하나님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나요? 그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심부름이라도 그 사람을 자주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존경할 만한 신사분인 근사한 사람이 당신을 원한다면 네, 잠시 멈춰서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당신과 대화를 원한다면 틀림없이 아, 너무 바빠서요. 집에 가야 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집으로 가겠죠. 이제 앞으로는 습관을 바꾸십시오. 부자를 만나면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가세요. 저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양심에 따라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형제의 행동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 형제가 그 상황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 전 예배당 문 근처 통로에 신사 한 사람과 작업복 차림의 가난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들여보내 주겠지. 누구일지 궁금하네.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가 밖으로 나와 작업복 차림의 남자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여러분 중 몇 명 사이에 그 신사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겠지만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런던 근처에는 작업복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는데 그런 차림으로 교회에 온 그 가난한 사람은 정말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 주 동안 힘든 일을 하고 아마도 긴 여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그 자리를 주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부자를 기억하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매우 공손하고 매우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말하세요. 그 점에서 당신은 아주 잘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 계명을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것은 특히 그들의 생필품을 마련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구제할 수 있는 것보다 10배나 많은 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런던 시장이나 여왕 폐하만큼 부유하다 해도 저는 때때로 저에게 밀려오는 엄청난 요청에 거의 응할 수 없을 겁니다. 채권자들이 못살게 구는 가난한 남성이나 집세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여성은 목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생각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서너 명이 더 오고 있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돌려보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동정만 할 수 있을 뿐 도울 수는 없으며 누군가 제 문 앞에서 마차에 금을 가득 실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요청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없을 때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저는 그들 모두를 돕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큰 부를 소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재산이 커지면 작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 곳, 즉 하나님의 궁핍한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그들을 직접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과잉재산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호화로운 사치품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갈망하는 것들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가난한지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은 이 웅장한 도시의 한 구역을 지나가면서 빈곤에 대해 말하라니. 그런 것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구역을 지나가면서 부유함에 대해 말하라니. 그런 것은 없어. 세상은 가난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때때로 가난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당신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인생의 움직임이 가난과 거의 접촉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싶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의 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나아졌을 뿐입니다. 그들의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 보세요. 그들이 자는 방 구석에 있는 집을 보십시오. 지난 5년 동안 사람이 앉아있던 의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기대지 않고는 앉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먹여줘야 하지만 일주일에 4실링, 5실링으로 살아가고 몸을 제대로 지탱하거나
충분한 신체적 영양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1실링은 하나로 대략 5,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2만원, 3만원으로 생활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10만원 정도로 살아가야 했다는 말이죠. 가서 그런 경우를 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이든 순례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에게 기독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당신이 정말로 궁핍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양떼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져야 할 의무입니다. 아울러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3. 이제 이 의무를 강조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너무 비열하고 저급한 방식인 그 흔한 인류애와 자선이라는 근거로 이를 강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촉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주님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당신도 다윗처럼 요나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병든 아들, 다리를 절뚝거리는 무비보셋이 있다면 요나단의 피가 그의 정맥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자기 식탁에 앉히거나 치료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가난한 성도들의 혈관을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그분의 친척이고 그분의 친구이며 그것도 당신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그들도 당신의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혈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그렇고 그들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왜요? 당신의 형제가 굶주리게 놔두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형제의 필요를 덜어주지 않고 추위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굶주림을 막지 않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5. 저는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이 예수님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신이 가난한 형제들을 사랑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이 그들을 구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 자신도 머지않아 가난한 형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가난한 형제를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5.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보시면 아마도 지금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잘못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재산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그분을 속이시겠습니까?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분의 재물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신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그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눌 거라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그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크고 심각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표징이 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눠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을 합니까? 형제들의 사랑이 당신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른 지갑에 넣었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더 많은 양으로 당신에게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는 것으로 인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면 그것은 종종 하늘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대의에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존 버녀는 천 한 마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가 천 조각을 더 많이 잘라낼수록 더 많은 천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 버녀는 운율에 맞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가 더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주었을 겁니다. 미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관점입니다.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은 결코 작은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자녀에게 주는 것은 그분의 손바닥에 넣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헌금통에 헌금을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문 앞에 서 계신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금을 얼마나 넣겠습니까? 그분의 가난한 믿음의 가족은 그분의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때와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손에 드리세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노인 순례자 협회를 특별히 훌륭한 기관으로 칭찬하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한 그 단체로 인해 안도감을 얻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미리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이며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그 협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금은 한 달에 한 번 그들을 방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단체를 방문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는 한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종종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들의 영혼에 관해 그들과 친절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모두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이든 백성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가난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절대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아주 짧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협회는 1807년에 60세 이상의 그리스도인 빈곤한 노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교파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도시와 시골에서 구제했습니다. 협회는 1650명의 주 예수님의 노인 제자들에게 귀중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그들에게 5만 파운드 이상이 분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제된 수와 수입 및 지출 금액에 대한 현재 상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연금 수급자는 45명으로 연간 10기니 또는 월 17실링 6펜스를 받습니다. 130명은 월 4실링을 받습니다. 총 420명이 그들 자신의 거주지에서 월별로 총 172파운드를 분배받습니다. 연회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155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반면 지출은 2000파운드 이상이므로 매년 450파운드 이상의 부채가 생기는데 협회는 가능한 한 여러 교회와 예배당에서 징수하여 보충해야 합니다. 기부금과 연간 회비는 재무 또는 총무가 언제든지 감사하게 받습니다. 모든 부서는 자원봉사자로 채워집니다. 또한 누군가 유산을 기부하시면 언제든지 감사하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유산에 대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기부를 원합니다. 유산을 받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유산의 형태로 우리에게 남길 돈을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10년 동안 해마다 기부해 주시면 여러분의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긍휼, 살아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만약 여러분이 이 협회가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그 장점에만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모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는 만큼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협회의 장점과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협회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신이 베풀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내시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